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무너진 것을 돌아보고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는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같이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한 책을 접하게 됐습니다. 이 책의 이름은 가문비 탁자라고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앞에 사진을 좀 띄워주면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의 저자는 공원국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입니다. 책 이름이 가문비 탁자인데 가문비는 소나무의 계열의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튼튼하고 또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건축할 때 기둥으로 쓰기도 하고 탁자를 만들 때 가구의 용도로 그렇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 소설책의 이름이 가문비 탁자인 이유가 있습니다. 소설의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 소설의 주 무대는 티베트와 중국의 국경이 접하고 있는 가상도시인 강령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중국과 티베트 사람들이 이 강령이라고 하는 가상도시에다가 새로운 도시, 높은 건물과 거대한 건물들, 도시 발전을 위해서 댐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물줄기를 막고 그 댐을 설치하여서 물이 흐르지 않는 그곳에다가 매우 거대한 도시를 건설 중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도시가 지진대 위에 세워진 도시라는 것입니다. 언제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 전체가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욕심이 앞서서 이 도시를 건축하고 있는 것이 이 소설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거대한 도시에 거대한 지진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댐이 붕괴당할 지경에 이르렀고 그 틈 사이로 거대한 토사물들이 도시 전체를 삼키기 위해서 다가오는 상황이 되어지죠. 그래서 책 속에는 여러 주인공이 등장을 하지만 그 중에 한 주인공은 한국인 지우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친구는 동물원에서 해직이 돼서 막연하게 다른 세상에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해서 티베트를 찾아오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우연히 소울메이트처럼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그녀의 조카들과 함께 집안에 있다가 지진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이 조카들과 함께,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의 조카들과 함께 지진의 무너짐을 피하여서 숨어 들어간 곳이 조그만 탁자였던 이 가문비 탁자 밑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는 이제 구조를 기다리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다가온 구절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하나뿐이다. 건물은 무너지고 탁자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 더 크고 새로운 것이 무너지고 작고 오래된 것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 앞으로도 엄청나게 높고 큰 것들이 끝없이 무너지리라는 것이다.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게 지진을 만나서 가뭄비 탁자 밑에서 목숨을 부지하였던 한 청년의 회고와 같은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볼품없고 거대한 도시와 건축물에 비하여서 아주 오래되었고 볼품없어 보이는 이 가뭄비 탁자가 몇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 밑에 있으면서 그런 회고를 한 것이죠. 우리는 거대한 것, 좋은 것, 그런 것을 보면서 위축이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받아 안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 주는 것은 아주 오래되고 볼품없는 가뭄비 탁자와 같은 작은 것이, 그 기둥들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깨달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워놓았던 많은 가치관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거대한 교회, 큰 교회가 되어지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이상 그 장소에 모이지 못하는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모이지 아니하면 신앙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오히려 온라인과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소그룹으로 분산되어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옛날에는 재택근무를 하면 이 회사가 무너지고 나아가서는 한국의 경제가 무너질 거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여전히 잘 되어지고 있다는 것 앞에 기존의 관념과 생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흐름과 수많은 거대한 것을 따라가느라고 힘드셨죠. 그런데 정작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는 아주 볼품없지만 작은 가뭄비와 같은 그러한 기둥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느헤미야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이야기를 통하여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저에게도 해당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에 여러분을 지켜준 그러한 신앙의 기둥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 신앙의 기둥,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신앙은 또한 여러분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재건하고 세우는 기초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첫 번째 기둥은 무엇일까요? 무너진 것을 돌아보고 인정하는 기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보셨지만 드디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부임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을 하려고 하죠.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였을 때에 이 느헤미야가 처음 행한 일은 무엇이냐면 밤늦게 몇몇 수하와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돌아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러분, 총독으로 부임했으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느헤미야는 낮에 가지 아니하고 밤에 갔을까요? 사실은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거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다 멸망당한 후에
주변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도 여기 들어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걸 원치 않아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성벽이 재건되면 자기들의 기득권도 없어지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 낮에 자기의 권세를 통하여서 성벽이 무너진 것을 돌아본 것이 아니라 밤늦게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보았을 때 어느 부분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는지를 돌아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신앙에 있어서 삶이 무미건조해지고 소망이 없어지는 것 같고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고 지루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너져 버리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주일이라 나가기는 나가지만 그 책임감을 갖고 나가고 있을 뿐 그냥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를 드린 것으로 그냥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어느 부분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인생이 무너져 내리고 삶이 무너져 내릴 때 그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만큼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마음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무너진 곳이 어디일까? 그 무너진 곳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무너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내 안에 무너진 곳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 앞에 그거를 드러내기가 싫어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 일어날 때 또는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부부 사이에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는 어떤 겁니까? 저는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큰 거 가지고 싸우지 않더라. 아주 작은 거 가지고 부부싸움을 시작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무엇 때문에 싸우냐면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거야.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고 저 사람 앞에서 내 자존심이 무너뜨리는 거를 내가 허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내면의 어느 부분들의 넉넉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여유가 없는 것일까? 왜 나는 이토록 이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 넉넉함을 가지고 받아 안지 못하고 나는 왜 날이 선 칼날처럼 누군가가 나를 찌르면 그 사람에게 같이 찌르는가? 누군가 나를 찔렀을 때에 그것을 그냥 받아 안고 허허허 마치 득도한 사람처럼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만 그러는 거예요? 당신 왜 그래? 이렇게 내가 칼날을 똑같이 주고받고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무너진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무너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회복되어질 수 있는 돌을 놓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마 이재철 목사님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쓴 책 믿음의 글들 나의 고백이라는 책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30대 때에 한 교회에 집사로서 섬겼고 또 항공기 관련된 일을 하셨어요. 또 한편으로는 홍성사라고 하는 그런 출판사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책에 뭐라고 기록을 해놓냐면 비행기가 그 당시에 한 번 뜰 때마다 자기에게 떨어지는 수입이 1,200만 원이었대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비행기가 한 번 뜰 때마다 자기에게 떨어지는 수익이 1,200만 원. 거기에다가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 사실은 남부러울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따르고 싶은 인생, 성공의 표준, 이런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출세하는 그러한 성공의 길을 이분이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그 평상시의 삶은 어떠냐면 수많은 사람들과 술 먹는 자리가 그렇게 많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오면 조용히 자는 것이 아니라 배를 바깥에서 누르고 잠들어 있던 아내를 깨우고 집안의 아이들을 다 깨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어야지만 잠자리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그날도 술에 거나하게 취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그날 따라서 배를 별로 누르고 싶지 않더래요. 그래서 열쇠로 집 문을 따고 들어가서 들어보니까 방 안에서 아내가 엎드려져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문득 나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봤더니 머리맡에 아내의 머리맡에 성경책이 하나 놓여 있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아내가 잠이 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자기 눈 옆에 성경책 밑에 깔려있는 하얀 노트 하나가 띄더래요. 궁금증이 생기더래요. 도대체 뭘 적었을까? 일기장인가? 묵상의 글을 적어놓은 건가? 그래서 그 하얀 노트를 가지고 자기의 서재로 와서 거기에 적어나왔던 글을 한번 읽어봤대요. 근데 그 일을 읽으면서 이재철 목사님은 충격을 받습니다. 오늘도 나는 수유리를 갖다 어디서 죽을까? 이렇게 죽을까? 저렇게 죽을까? 오늘도 나는 왜 살아가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분명히 나에게 주신 남편일 텐데 나는 남편에게 거는 기대가 없다. 나를 왜 이 남편과 결혼시켰을까?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남편이니까 내가 붙들고 가야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적은 글이 적혀 있고 눈물 자국이 노트에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당시엔 집사였지만 이 목사님은 글을 읽으면서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았던가? 아내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고 나의 인생의 한 부분과 신앙의 가정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내가 죽음을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나는 술을 마시면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아내가 어디서 죽을까 고민하며 이렇게 버스를 타고 다른 곳으로 나가 있는 동안에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서 나의 인생을 살아왔던가? 이런 깨달음과 자기의 무너진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 목사님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저는 제가 잘 나가는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저의 가정은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의 인생도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저의 가정과 저의 삶을 신앙으로 이제 주님을 위하여서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철 목사님은 좋은 목회를 하며 많은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조금 몸이 아프셔서 지방의 작은 시골에 집을 지으시고 그곳에서 요양을 하며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무너진 부분만 알아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6절과 2장 17절의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종이 밤낮 주 앞에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를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여러분, 우리 성벽을 고칩시다. 다시 이 위험으로부터 일어섭시다. 이런 말로 접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왜냐면요, 이미 내 안에 무너진 곳이 있다는 걸 알아도 그것을 고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남아 있지 않으면 여러분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무너져 내렸지? 경제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왜 나는 이렇게 무너져 내렸지? 그걸 알면서도 그 회복할 방법을 알지 못하니까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삶이 무너져 내린 사람, 신앙이 무너져 내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머리 가운데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여러 차례 조언을 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힘을 내세요. 다시 기도합시다. 가정의 예배를 회복합시다. 이런 얘기를 꺼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은 아마 거절하셨을 거예요.
그분들은 왜 거절하셨을까요? 자기네들이 무너진 부분을 몰라서 거절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조차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 회복을 할 수 있을 조차 그 안에 그 남아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냅시다. 용기를 내어서 건축합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사람들은 그 성벽을 건축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럴 때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이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벽이 다 회파당하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고 성벽이 다 무너져서 안전을 도모할 수 없는 이런 수치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압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벽을 재건합시다.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내면에 무너져 있는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왜 무너졌는지 인정을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통곡하며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이스라엘의 성벽 또한 하나님께서 재건해 주실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 유대인들에게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비아냥거리는 조로 저거 다 어떻게 우리가 보수해요. 총독님 예전에 스룹바벨 총독도 여기 와서 성벽 재건하려고 하다가 저 이방인들 때문에 그들이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중간에서 고발을 하는 바람에 멈춰졌어요. 우리 힘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은 이미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다가간 느헤미야의 말에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 우리가 성벽을 재건할 힘이 없어서 재건을 안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무너진 성벽을 정말로 알게 되어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무너져 내렸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가정을 다시 중건합시다. 사업장을 다시 회복합시다. 믿음의 길을 다시 회복합시다. 이거보다 선행되어져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앞세우기보다 주님을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보다 나의 욕망에 따라 나아간 죄가 있지 않는가. 가정의 죄, 조상의 죄, 부모의 죄까지 있지 않는가. 우리 민족의 죄가 있지 않는가 라고 아버지 앞에 참회하며 그렇게 회개의 길로 여러분들이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의 것들이 회복이 되어질까요? 스스로에게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선포하는 기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거를 조금 여러분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게 지금 두 번째 시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바벨론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게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와요. 첫 번째는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어서 돌아오고 두 번째는 에스라 선지자와 함께 돌아오고 마지막으로 돌아온 게 이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같이 돌아온 거게 된 거예요. 그런데 1차 스룹바벨 때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그때에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 있었어요. 여기 성벽이 재건되어지면 그 리더십이나 기득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냐면 유대인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싫으니까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가문을 맺어놓고 얘네들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라고 아닥사스 당한테 거짓 보고를 올리게 된 거예요. 아닥사스 당이 스룹바벨 총독에게 성벽 재건을 멈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십 년이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포기하였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했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만 나와 있는 표면적인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면서 아 그래 왕이 허락을 했으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시 재건되어지는구나.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놓여진 디딤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모함을 받아서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에스더가 삼촌 모르드게에 너가 왜 왕비가 된 줄 아느냐?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가라 했을 때 에스더가 그 왕비가 나아가서 그 오해를 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켜요. 그런데 그 에스더 왕비의 아들이 이 아닥사스다 왕인 거예요. 여러분 자라면서 어머니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약간의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시기 위하여서 중간에 연결 돌을 하나 넣으셨는데 그게 에스더라고 하는 디딤돌 하나를 놓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 총독에게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관용을 베풀도록 만들어 놓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되면 눈앞에 있는 문제만 봅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될 것 같아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느헤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의 3대 손이에요. 자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거기에서 유배 생활을 할 것이다. 그러나 70년이 지난 후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다. 그때 나를 위하여서 예배해라.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라든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아이고 허튼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어떻게 멸망을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70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까? 그건 있을 수도 없고 벌어질 일도 아니에요. 나 죽고 난 다음에 벌어지면 뭐합니까? 이렇게 비아냥 걸었다고요. 그런데 그 대제국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합니다. 정확히 포로로 끌려간 뒤 70년 후에 하나님은 이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도구로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을 만들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이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가 하나님에 의하여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에스더라고 하는 한 인물을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로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 믿으실 것 같아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잘 아시는 요셉 이야기 아시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요셉이었다고 한다면 아이 그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을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이루기 위하여서 나를 먼저 이 고생길로 보내신 거야. 이건 요셉이 모든 고난을 다 겪고 난 후에 자기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상인에게 팔려가고 애굽에 종살이를 갔을 때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요셉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내 인생은 왜 이다지도 꼬인 인생이란 말인가? 가족에게조차 외면당하고 하는 일마다 족족 실패하고 내 인생은 외로한 실패한 인생이란 말인가?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보호하시고 기근으로부터 보호하여 큰 민족을 이루기 만들기 위하여 애굽으로 보내기 위하여서 그 길을 예비하도록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그 인물을 보내셨던 거예요. 이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은 일어나는 하심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눈앞에 보인 고난과 어려움만 보기 때문에 내 인생이 왜 다 이다지도 꼬인 인생인가? 왜 우리의 자녀들은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않는가? 나의 직장은 왜 이다지도 이런가?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신 계획의 말씀들을 내 영혼에게 선포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 기둥이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는 조금은 넉넉한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붙잡힌 인생이요, 그 붙잡힌 인생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시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씩 돌을 놓으며 바둑판에 돌 하나를 놓듯이 한 수 한 수를 놓으며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 인생 성공시켜 주세요.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남편을 주셨나요? 하나님 왜 자식들을 이렇게 만드셨나요? 하나님 나는 왜 경제적으로 늘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늘 아버지 앞에 내가 닥친 문제 때문에 푸념과 하나님 앞에 원망과 신앙생활 해봐도 별거 없더라고. 내가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내 인생 꼬라지 봐봐. 예수 믿어도 별거 없어. 혹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기둥을 하나 놓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둥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기둥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두 기둥이 여러분 안에서 회복이 되어져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